오늘 생명의 삶 주일 본문 그대로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을 감사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생각하면서 감사가 이게 목이 메올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딱히 설교할 거는 없지만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만 좀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감사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이와 같이 땅을 분배해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한 지역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지파는 그 지파끼리 살 수 있도록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요. 레위 지파만 한 지역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에 고루고루 분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지휘 아래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기본 종교 업무를 담당케 되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여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할 때에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고요.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막 봉사에 돌려진 자들로서 다른 사명을 주어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제사장을 도와서 또 성전 업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게 되었고요. 후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백성들의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살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사를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한 지파처럼 땅을 따로 분배해서 주지 않으셨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의 삶을, 그의 생기를 유지케 하심으로써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신전력토록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 및 중요한 말씀,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집중케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얻게 될 성읍들과 그 주변들에 관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내가 지금 이후로 선포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약 한 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인들을 잘 섬겨 너희들이 그들의 생계를 잘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케 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전에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명으로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신앙으로 인도할 중요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고요, 레위인들은 본인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만 집중토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영적 지도자를 그 교회에 세우시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접목해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2절에 주다라는 뜻을 지닌 이 나타노의 기본형 나탄이요, 레인들에게 주어질 성읍과 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2절부터 8절까지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이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주어야 된다, 이것도 주어야 된다, 이것을 주어야 된다, 이것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9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대답을 못하신 분들은 눈을 뜨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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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 9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짧은 구절 안에 9번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통하여 그의 영혼,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대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레위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반복해서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단순히 레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이와 같은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 이와 같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복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사기 17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한지라. 그럼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머물러 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부득불 유다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 한 곳을 들라고 하면 예외 없이 사사기를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잘 책임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함으로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므로 영적인 황폐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명령에 잘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잘 순종하지 못하니 가장 영적인 깊은 암흑기 가운데 한 시대인 사사기 시대를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정말 이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역대상 23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을 잘 섬겨야 된다.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큐티 말씀 또 오디오 성경 들어서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온전히 정복하기까지는 400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냐면 비로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잘 알다시피 이 레위인들을 세워서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했습니다. 예배를 하니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라가 부강케 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 다윗이 유언을 할 때 너도 레위인들을 잘 세워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들의 업무를 잘 감당케 해라라고 유언으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잘 갖춰진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의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위임하셨고요. 이 명령을 잘 준행함으로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의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고 부강해지고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의 내용만 잘 살펴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생계를 잘 보장해주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은 또한 본인들 개인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도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따가 마지막 마무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초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장은 이렇게 곡물을 기를 수 있는 전지가 아니라 단순히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뒤에 가축과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로 나올 때에 이 산 짐승을 가지고 와서 레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잠깐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들에게 초장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레인들의 삶에 대해서 섬세하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1000규빗은요 한 456m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면 레인들에게는요 48성읍이 주어졌고요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참 감사하게 신학자들이요, 이 땅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48개의 성읍을 모두 합치게 되었더니요, 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주었는데, 이 면적은 전체 가나안 땅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4% 정도 차지한대요. 아니, 그러면 4%면 한 4% 땅을 주면 좋은데 4%의 레위인들에게 얼마의 땅을 주었다고요? 0.1%. 정말 작은 땅을 주었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계가 주어진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리며 그 예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 말은 그 기업에 비례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업 가운데 많은 복을 주시면 그 가운데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그것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살게 되니,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레인들이,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의 생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레위인들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였다고요? 네, 4%. 지금 대답을 잘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4%. 자, 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전체 교인 대비 몇 프로일까요? 참고로 저희 교회 예배는 현재 청장년 예배 출석 인원만 8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계산을 잘못했나 이렇게 놀라셔요. 네, 교육자가 6명 있잖아요. 1%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교육자를 4%로 늘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면 되니까 뭐 4%까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의 사역자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므로 그분들의 사역과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중국은 중국 정부의 막강한 제재, 핍박 때문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잘 늘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놀랍게 기독교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수천 명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성도님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하고 늘어나다 보니까는 심지어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사역자를 대신하게 하는데 그 평신도 리더가 섬기는 사람들도 수백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정부가 이제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기독교 숫자가 늘어나긴 하는데 목회자 숫자가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행복한 고민,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회하면서 본인 목회자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미 예배당은 있는데 성도님들이 작아서 목회자들을 정당한 사례비, 생계비를 주면서 초청할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를 수도 없고 또 부를 만한 교육자, 목회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이 많다라는 것은 그들이 책임져야 돼, 그들의 생계를 좀 유지해 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복받은 것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떼어줘야 되니 그들에게 어떤 의무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일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이 적다라는 것은 책임져야 될 의무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흘려보내서 레위인이 많기 때문에 레위인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 더 복이 될까요? 그럼 레위인이 많은 것이 훨씬 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레위인들에게 흘려보냈더니 레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근데 받은 바 은혜가 적고 혹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레위인들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의 사명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이탈한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들리셨는데요, 실제로 이때요 지방에 예배 참석 인원이 300명이 되는데요, 교육자 광고를 아무리 내도 부교육자가 안 와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300여 명의 성도님 교육부서까지 다 하는 교회가 이때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의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중도에 어려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학하는 이유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또 다른 사역, 사회단체나 장애우를 돕거나 그 사역도 귀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신학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사역자가 없어서 혼자 다 하시다가 최근에 뽑힌 경우도 있고요. 우리 그래서 분립해서 나간 교회도 사역자가 없어서 안성 목사님 열심히 혼자 하고 계셔요. 사역자 아마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다 더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탁월하고 양질의 신학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목회를 할 때의 생계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 교회 사역자들 신학을 공부할 때 학비를 지원을 하지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공부 단계부터 가난해요. 학비가 많고 또 파트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다 보니까는 생계가 그렇게 좀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생 단계부터 가난해요. 힘들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신학대학원을 후원을 해서 혹은 장학금을 주거나 이 신학생들부터 우리가 좀 잘 키워서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되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교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요. 지금 한 2번 정도 운영위원 분들이요,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사이즈, 또 더 큰데 더 작은 데는 사례를 얼마나 받는지 연구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 혹은 그 수준보다 조금 더 좋게 좀 사례비를 좀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넉넉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운영위원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당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당회가 이제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1도 없어요. 예산이 단 1%도 없습니다.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가 1박 2일로 난상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철저하게 그냥 다 모든 직분 내려놓고 교회만을 위해서 토론할 때 그때 숙박비 교회에서 좀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운영위원분들이 다 자기 사비로 회비를 내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분들 이렇게 단합이 되고 하나 돼야지 몸된 교회 성도님을 잘 섬기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좀 단합회 좀 하셔야 우리가 예산 좀 책정해 드릴게요. 우리 예산 책정해서 주셔요. 목사님 부부들이 좀 모여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 좀 드셔요. 예산 책정해서 주셔가지고요. 저희들 그거 이제 예산 집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시망 때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설교 본문은 이미 생명의 삶 본문이기 때문에 다 나왔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장로님 한 분이 피자 이딴만한 피자 3판을 사와가지고 우리 전임 사역자들 새가족실에서 맛있게 잘 먹으면서 교제 나눴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 부부를 다 초청해서 저기 맛있는 스시 뷔페 집에서 대접을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육자들 너무 수고하셨다고 좀 보태서 좀 식사 좀 하시라고 적지 않은 비용을 주셔요. 그럼 저희가 이제 동해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회도 먹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에 사모님들이 우리도 좀 우리 시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사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사모님들이 4시 반부터 8시까지 식사하시면서 우리 차 마시면서 교제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찍 퇴근해서 애봐 줬거든요. 8시가 되는데 안 끝나. 9시 넘어서까지. 되게 좋으셨나 봐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도 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식사 좀 하셔요. 비용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잘 대접받고 존중받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조사 연구위원 내에서 우리 사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기본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다 적용이 되니 사실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놓고 어디에 좀 강조점을 두고 설교할까라고 기도하다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사역자들이 생업 때문에는 좀 고민하지 않고 기도 말씀 전하는 일에 또 신학 공부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시스템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신학생들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목회자가 줄어든다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는 부교육자 풍기 현상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이제는 담임 목사도 뽑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면 사사기 시대처럼 돼요. 그러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 사역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양질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국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